구약 234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1절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아가서 좌우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살려줄게 나귀가 지어치며 손에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인생을 한 나귀가 아니라 내가 언제 당신에게 낫지 않은 것이 있었으나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전경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전경이 제일 좋고요. 운동하기 참 좋아요. 운동하기. 어떤 경우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는 동네 중심에 있다 보니까요. 동네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농부 되시는 농촌의 어르신들은 다 일하는데 체육복이나 간편한 복 입고 운동하는 것도 이게 꼴꼴견이잖아요. 근데 여기 참 좋아요. 가볍게 입고 툭방으로 쑥 차만 드시면서 올라가서 저쪽까지 한 40-50분 거기 갔다가 아니면 저 앞으로도 갔다가 오면은 한 10,000보 이상을 걷기 때문에 매일같이 지금 2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거의 3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길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길이 뭐가 좋아. 잡풀만 옆에 있고 지저분한 냇가들도 있고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 지자체마다 올레길, 둘레길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이 걸어 다니지 못했지만 젊었을 때 올레길 있었고요, 둘레길 있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길들을 설치를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길들이 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주관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강합니다만은 나 이 길 너무 좋아 같이 가보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뭐야 힘들기만 해 뭐 볼 것도 별로 없네 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길이라고 다 좋은 길도 아니고 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길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길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별로인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다 경험하면 좋아요. 이 길 걸어갔더니 별로더라. 나중에는 안 오는 것만이고요. 누구한테 추천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너무 좋더라. 그럼 남한테 추천해주면 되고요. 추천해줬던 사람들이 너무 좋네 하면 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잘못 걸어간 만큼 우리에게 큰 해를 가져옵니다. 뭐 돌아오면 되지. 글쎄요, 돌아오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멸망인도 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깨닫고 돌아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철들고 정신 차려서 다시 다른 길로 가는 것도 행복한 길이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인생의 길은 잘못 걸어가면 잘못 걸어가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손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길이라는 찬양을 했었지요.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요 많은 길이 있지만 이걸 간략하게 두 길로 나눌 수 있어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에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 길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명예 쌓아놓고 부를 쌓아놓고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살 수 있겠지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천벌의 나라, 그 나라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내 육신적인 형편은 좀 어렵고 힘들고 큰 명예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특별하게 부를 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끝까지 가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 둘레길이나 올레길 이런 데 걸어가다가요. 뭐 이 모양이야 라고 뒤돌아간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남한테 들어봐요. 아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완전 절경이었는데 왜 더 안 갔어? 그래? 하고 검색을 해봐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또 금방 가려고 해도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곳이잖아요. 그때 갔을 때 더 걸어갔어야 되는데 아쉬울 때가 있어요. 끝까지 걸어갈 거. 좀 더 걸어갈 거. 여러분 우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 길은요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신 차려서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돌아서서 해요. 과감하게 돌아서서 해요. 해결은 민첩해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한번 좀 더 한 달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도 나중에 내가 돌아서야지. 늦어요. 해결은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영생의 길은요 끝까지 걸어가요. 중간에 포기하면 주님 나라 앞에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할 뿐입니다. 후회할 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교동문으로 교독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예요? 영생의 길이잖아요. 영생의 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길이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거기로 갈 수 없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대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길을 찾은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요. 영생을 얻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이 옳은 길,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물론 본문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만 나오는데 또 다른 인물 발락이 나와요. 발락. 이 두 사람은 다 모압 사람인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 직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 모압 사람입니다. 발락이 바로 왕입니다. 모압의 왕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민족이죠. 애굽에서 나온 민족. 그들이 모압 땅으로 지나가려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발락 왕이 들었어요. 모압의 왕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얻으려고 나온 이방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땅을 지나가? 그러다가 우리 치면 어떻게? 우리랑 전쟁 나면 어떻게?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발람이라는, 오늘 주인공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좀 저주해라. 그거였어. 자,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앞에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발람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사장이었고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던, 정통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름의 뜻은 좋지 않습니다.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복을 받을 자예요. 발락 왕은, 모압의 발락 왕은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해. 그래서 발람이 기도해보니까 이 민족은 내 민족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건들지 마. 저주하지 말어. 이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요번에는 더 큰 권세 있는 자들을 보내서 더 큰 물질을 안겨줍니다. 앞서서도 물질을 안겨줬거든요. 물질을 안겨주고 타협을 합니다. 야, 그래도 이거 받고 제발 이스라엘 민족 별거 아니잖아. 그냥 저주만 해. 너한테 특별하게 뭘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주 좀 해줘. 저주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보통 3번 이상 기도해라. 그럼 계속 같은 응답을 주시면 그게 응답이다. 한 번만 기도하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냥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더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봐서 적어도 2번, 3번은 하나님 앞에 확언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발람의 이 모습은 참 좋아 보여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도 기도해보겠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도 기도해보겠습니다? 언뜻 볼 때는 이것도 다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첫 번째도 잘못됐고요, 두 번째도 잘못됐어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겠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발람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본심에는 다른 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그 본심은 뭡니까? 물질 갚았어? 한마디로 나한테 좋은 명예를 준대? 거기에 혹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혹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혹해버린 첫 번째도 기도해보겠다. 두 번째도 분명 응답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너들 이스라엘들도 저주하지 말래. 그들 복받은 민족이래. 가만히 내버려 두래. 라고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발람이 뭐라고 해요? 또 기도해보겠다는 거죠. 그 본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아까운데 더 많은 물질 갚았는데 두 번째는 이거 어떡하지? 어떤 명예도 준다네? 한마디로 그런 모습 가운데 타협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거 받아들일까? 시간 버는 거예요. 시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의 잘못된 일, 도대체 이 발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요,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의 길을 간 교회다 라고 평가해요. 좋은 평가일까요? 나쁜 평가일까요? 나쁜 평가지. 발람은 한마디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버가목 교회야, 너 옛날 구약시대에 발람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냐? 잘된 길, 옳은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발람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간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계시록에서 책망하고 있는 건가? 잘못된 길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발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길, 그게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축복하지 않고 그 말씀 받은 응답을 발락에게 확실하게 증언하지 아니하고 자꾸 기도해보겠다고 이야기해요. 발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들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책망하실 만한 그 일들,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몰라서 난 죄졌습니다. 나는 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근데 웬만큼 신앙생활이 올라오면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부족해요. 결단이 부족해요. 일종의 믿음이지요. 이거 아까운데 욕심이 생기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이거면은요, 아니야, 나 이거 단호하게 거절할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단호한 각오와 다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요 쳐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발람은요 욕심이 좀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이 부탁한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보겠다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물질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모습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늘 욕심을 버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자신이 그냥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나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는 있지만 육신의 눈이 더 밝아서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욕심이 앞서서 사람들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결과,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해, 살해를 당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못된 길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을 따르는 것.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잘못된 길은요,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욕심과 뭐 똑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띄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발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발락 왕의 모압 왕의 그 짝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 때문에. 자기 앞에 저 이스라엘 민족들 저주하면 이거 줄게, 눈에 보이는 금이든지 은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게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죠. 돈 참 중요해요. 세상에 물질적인 것을 대표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모든 물질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돈으로 천국을 사요? 천국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때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때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천국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보다 주님보다 신앙보다 교회보다 물질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꾸 이 물질 때문에 알면서도 이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우린 자꾸 물질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그 길을, 그 잘못된 길을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이 어때요? 제가 어디 약간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걸 때 딸로 잡아버리잖아요. 하지마, 근데 그 위험해, 하지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발람의 잘못된 그 길,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세요. 천사가 그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돈에,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천사도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천사가 알지 못하는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알지 못하는, 누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요? 그가 타고 가는 나귀를 알고 있다니까요. 나귀는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그 위에 탔던 발람이 몸이 상할 정도로 담에 기대버렸다니까요. 담에 부딪혀버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발람은 깨닫고
앞에 있는 천사를 바라보고 왜 나타나셨는가?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나귀를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욕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물질, 돈의 눈에 어두웠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목적 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천국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람의 길이 잘못된 길인데 왜 잘못된 길이냐?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멈춰서시면 내가 멈춰서. 주님이 가시면 가는 거고요. 안 가시면 안 가는 길에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주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발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지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분명히 있죠? 이 모습 왜 가는 거예요? 처음 근원적인 것부터 이야기해보죠. 왜 가는 거예요? 발람의 부탁을 받고, 발람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부터 잘못됐다 그랬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줘. 알았어,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그거 잘못됐다니까요. 왜 잘못됐을까요? 우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축복하는 걸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잘못된 모습에 빠질 때 이 모습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인데 안 믿는 저 사람들, 오라고 해도 지긋지긋하게 안 오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떨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고 전도해야지, 끝까지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마음을 해야 되고 저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당겨야지. 그러면 참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몇 번 해보다가 딱 포기하면서 에이 지옥이 나가라, 에이 집안이 안 되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저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저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발람은 불의한 돈 따라가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아니라 주님 안 따라가고 불의한 돈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입니다. 뭔가 쌓아가고 견고해지는 길이 아니라 어그러지는, 뭔가 뒤틀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길 걸어가기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3번 축복했어요. 저주하러 갔던 그 여군이 나중에는 나름대로 깨달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3번 축복했다니까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발람의 치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해당했어요.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3번 축복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습니까? 죽임을 당합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발람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좀 깨닫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건 같지만 뒤로 딴짓을 했어요. 또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죠? 받은 돈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양심이 있었나 보죠. 하나님 제외하고는 양심이 살아있었나 보죠. 바알라방에게 갔어요. 내가 저들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저들을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떠나서 저들이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비결을 알고 있다. 저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다면 된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바알락 왕한테. 근데 바알락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므로 인하여 하나님 눈밖에 나게 하느냐? 아, 그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바알람의 여인들을 물론 거기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빠집니다. 한마디로 행음에 빠져요. 간음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와. 우리 동네 행사 있어. 와서 같이 즐겨. 근데 그 행사가 무슨 행사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입니다. 제사 음식 먹게 하고요. 너희도 왔으니까 예의는 지켜야지. 절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말도 하나님 눈밖에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을 바랍니다. 연병으로 말해서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져가요. 근데 여기에 열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원인이 물론 우리 때문이지만 바알람이 바알락 왕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당하고 현혹당했다. 저거 죽이자.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가 이 바알람을 칼로 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알람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는 방황할 필요 없어요. 한참 거기서 머물 필요 없어요. 잘못된 길이라고 깨달을 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할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물질을 따라 행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행하고 이런 모습으로는요 바알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